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생존 조건인 돈과 영혼의 생존 조건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부자가 어떤 부자를 말하는가, 가난한 자는 또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교 첫마디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문장의 원인관계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직역한 얘기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어제 얘기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포함한 의미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 또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거로 여기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겠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현실적인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를 부유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거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자기의 가산을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자기에게 있는 부유함은 자기의 부유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가난하게 되라, 이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성경에서 유다 왕 요시야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인데요.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었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유다 왕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희한하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말, 이게 뭘까요?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준 것은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져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돈을 내놓지 않고 사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저축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씁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고 얘기합니다. 변호. 야, 이 변호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 할까요? 그러면 이 변호, defend, 보호해 주는 건데, 방어해 주는 건데, 뭐로부터요? 이게 법적인 어떤 소송 걸렸을 때 변호사 좀 대주고 뭔가 이런 걸 말하나요?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 해석을, 율법 해석을 오실이라고 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겪는 율법주의자들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조를 좀 쭉 읽어가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난한 자 옆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게 꾸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들의 가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삶의 현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물질 나가는 것? 이 가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굶는다 하면 당연히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럼 이것이 상대적 가난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난인 거예요. 이 가난은 현실적으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핍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봐야 되겠죠. 자기의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또 이거 역으로 뒤집어보면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재산인 줄 알고 믿음의 의를 갖지 못한 가난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꿔주는 행위라는 거죠. 잠언 22장 16절에요. 이의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죠. 또 부자에게 주는 자, 이 부자는 또 율법주의자를 말하겠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의를 얻으려고 할 때 이 이의가 뭘까요?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되겠죠. 이게 자꾸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행태를 놓고 아주 진짜 어찌 보면은 기가 막힌 대비를 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니, 선한 눈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준다는 거겠죠. 그럼 먹을 것, 이 양식, 하늘에 내려오는 하늘의 떡,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떡, 믿음의 떡, 이거를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보호하고 그들이 당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한 그런 문제들을 보호해주면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 당시에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자들,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안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 또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 이 신앙 생활의 실체를 알아주는 것이죠.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대속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좀 가난한 자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봐야 되는데 뭐 가난한 자들에게 저 기도해주고 내지는 뭘 갖다주고 뭐 율법대로 뭐 한다 할지라도 근데 니들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냐는 거죠. 난 이제 곧 떠난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할 거 아니냐. 유다도 여기서 당한 거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걸 보고 저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면은 가난한 자들 얼마큼 도와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해서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장애를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를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를 고치시는 걸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이어서 성경 말씀을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재산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와 자기의와 믿음의 의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대비되는 이런 의미들을 아주 다양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